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1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잠깐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네,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에 밀어닥친 쓰나미의 그 재앙을 잠깐 보았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허리케인이 얼마 전엔 텍사스주를 강타하고 이번엔 플로리다주에 지금 강타함으로 인해서 지금 2천만 명이 대피 중에 있고, 또 이걸 때문에 미 항공모함까지 이 상황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됐다는 인터넷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온 천지가 뭐 쓰나미라든가 혹은 허리케인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그 참 뭐 현대 과학 문명, 미국 같은 세계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재앙을 나라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물난리가 나는 중에도 가장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실 물이 없다는데, 이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참 이 물천지 속의 말이죠. 마실 물이 없다 얘기죠. 지금 온 천지가 말씀 천지입니다. 라디오를 켜도 하루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성경이 있고 어디를 가도 우리를 환영하는 교회가 있고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오늘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온 천지가 말씀 천지인데 어디를 가도 교회가 다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매스컴, 인터넷, 설교지 뭐 이 말씀의 홍수가 온 천지에 널려져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영적인 대기근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말세 영적 기근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에 보니까 이 영적 기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영적 기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했고 서양 종교라고 그래서 비판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달콤하고 생명수인 것을 알아가면서 한국교회는 영적인 풍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1970년부터 제자훈련이다, 전도훈련이다 그러면서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체계화되고 한국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한국은 1985년까지 영적인 대풍년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때 재미를 본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천국이었어요.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사방팔방 교회가 주변 교회가 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또한 부류가 재미를 본 것은 바로 이단들입니다. 당대의 전도관 박태선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 풍성의 보너스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승승장구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저는 1964년 11월 30일 감격과 떨림으로 어나운서가 생중계하는 그 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전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영적인 풍성함이 차고 넘치면서 1977년 12월 22일 수출 100억 불이 되었고요. 1995년 1천억 불이 되었고요. 2002년 월드컵 열릴 때 2천억 불이 됐고요. 2014년도 6천억 불이 됐고 수출 세계 6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며 이 땅에 수십만 성도가 수백만 성도가 되고 천만 성도가 되고 1200만 성도가 되면서 한국교회의 몇천 교회가 3만 5천 교회 5만 교회가 되면서 이 땅에 영적인 풍년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많은 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배부름 속에 죄악의 쾌락으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의 소용돌이가 사방팔방으로 휘몰아치게 되었고 한국교회도 배부름 속에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영적 기류가 소멸됐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1985년부터 3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에 고통을 주려고 영적 기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처참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다행스럽게도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는 없습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은 설교하면요 은혜 받아도 안 우는데요. 집에 가서 하면서 아무리 부흥사가 웃겨도요 안 한대요. 집에 가서 그거 생각하니까 웃기네. 웃을 때까지 또 한 번 해봅시다. 성도들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며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박 목사는 없다 이렇게 착해요. 이해될 때까지.
신앙과 세상을 목자른 양처럼 끊임없이 방황하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들은 서로 분열하며 싸웁니다. 거기다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없는 도덕적인 치부들이 온 천하에 공개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불신과 비아냥과 조소 아래 짓밟혀 있습니다. 영적 기근이 가져다준 슬픔과 아픔과 불행과 재앙의 현주소들입니다. 영적 기근은 한국교회 성장을 발목 잡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200만 성도가 지금 800만, 650만 성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약한 교회, 개척교회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대형교회는 형식화되어가고 생명력을 상실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영적 기근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계교회는 더해요. 성도들은 내 교회 의식도 사라지고 목자 이런 양처럼 내 영혼에 목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 영적 방황에 행렬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마저 자기의 양과 사명지를 팽개치고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오늘날의 영적 현실입니다. 사사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영적 기근으로 말씀이 없으니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됐고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됐고요,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아멘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크게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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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가슴은 냉랭합니다. 영혼의 열기는 찬냉기로 가득했고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온도는 영하가 되어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이러하니 자녀들도 롯의 두 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부부의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근은 나만의 기근이 아니라요, 가정의 기근이고 자녀의 기근이고 교회의 기근이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 치료해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의 영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풍성합니까? 아닙니다. 완전 기근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미 영적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완전 기근에 전혀합니다. 성경책을 들고는 다니는데 읽지를 않아요. 요즘은 다 영상으로 하니까요, 아예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신방 다닐 때도 보면요, 성경책 안 갖고 왔어요. 저 양반 어떻게 신방 할 건가 가만히 보면요, 주문해서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톡톡톡톡톡. 아니,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에 가서 예배인들한테 핸드폰 꺼내 딱딱딱딱 전국에서 만나보자. 분위기 안 되대요. 그 가정 시험 들었어요.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젊은 애들은요, 목사 설교하면요 앉아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저 목사 설교 본문 찾아 주석 찾아서요 읽고 저 목사 똑바로 설교하고 있나 앉아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 시간에 잡념이요, 졸음이요, 조금 예배 시간 지나면 조금 내 맘에 들지 않으면 짜증 부리고 불평합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엔조이합니다. 내기를 즐기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이나 또는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영적 기근이 몰려오게 되면 여러분, 일본 쓰나미라든가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 대나라가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영적 기근 몰려오면요, 그 누구도 그 영적인 기근의 바람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예수와 혼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닫혔는데요,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고요, 밤새 통곡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데 어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준다는 것은 알았어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았다는 말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기근을 면할 수 있을까요? 완전 기근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의 영적 시간이 한국의 오후 5시입니다. 해가 니언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넘어간 해가 다시 중천으로 뜨는 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는 해는 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 기근은 말씀 기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기근에서 살아남는 길은 첫째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신앙의 왕도는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무조건 읽으면 되느냐고 정답을 잘 말씀했습니다. 무조건 말씀 읽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지기에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면 내가 읽은 말씀이 다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은 서로 짝이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기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거동하고 살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명 단날까지 우리 속에 성경이 떠나면 아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들을 세계적인 갑부로 키운 위대한 록펠러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록펠러에게 어려서 10가지 신앙과 삶의 원칙을 평생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8번째가 바로 너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 읽고 하루 생활을 하라. 록펠러는 어머니가 가르친 10가지 교훈을 가슴에 안고 평생 살았을 때 하나님은 록펠러를 세계 제1의 갑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뉴욕에 나의 영적인 어머니 모교의 사모님 83세 되신 사모님 댁에서 사모님과 3, 4일을 지내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 집에서 할 때는 수도세가 비싸기 때문에 샤워하더라도 물을 아끼고 조금씩 쓰고 조금씩 썼는데, 뉴욕에서는 한없이 실컷 썼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세계 재래갑부 록펠러 집에서 뉴욕 시민 전체 수도세를 다 대주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공짜인데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뉴욕에서 하루에도 2-3번씩 물을 실컷 썼습니다. 록펠러 아저씨 덕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고관집에 신실한 신앙의 마님이 성경 읽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 마님은 젊고 장래가 충망하건만 예수를 안 믿는 젊은이를 하루에 1당을 주면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이 젊은이 예수 믿지 않지만은 1당 때문에 그 마님에게 하루에 1시간씩 알바로 성경을 읽어주며 1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기 전에 그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젊어서 총명한 청년이 예수 믿으니까 이 고관 부인보다도 더 신실한 일꾼이 되어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만이 지금 다가온 영적 기근에서 장차 임할 영적 재앙에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년 1독은 필수입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말씀 대행진하면서 벌써 5독하고 10독하고 15독 20독 5독은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1200독인데요 지금 우리가 800독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946독, 올해 1200독은 훨씬 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1독은 해야 간신히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9월인데 성경을 여러분 올해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 기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요 그 사람은 자꾸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행복하고요 편안하고요 든든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요 이상에게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고백하는 말은 이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 참석해서 나는 수지 맞았노라고. 예배 시간은 말씀의 은혜 받는 건 절대적입니다. 말씀 들을 때 설교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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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한눈 팔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총출동하는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안 졸아요, 찬양대 할 때 안 졸아요, 기도할 때도 안 졸아요, 성경 봉독할 때도 안 졸아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숨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설교 시간 시작되면 그때부터 눈에 샤타를 내려요. 언제 샤타 올리느냐? 설교 끝나면 그 순간 정확합니다. 저는 강나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 못 속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 순서에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교 시작하면 정확합니다. 샤타 내립니다. 장사 안 하겠다는 거죠.
설교 끝나면요 정확하게 눈 뜹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총출동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 기근에서 결코 살아나지 못하도록 전쟁입니다. 그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예배 시간 시작하면 눈 감고 설교 끝나면 눈 뜨냐고, 왜 설교 시간만 조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난 졸고 싶지 않은데 누가 졸게 놓고 그런 얘기하냐고. 가만히 봤더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목사가 설교로 졸게 만든 것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둘이 한날 1시에 죽어서 천국 가가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총알택시 기사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했다, 너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말 한마디도 인상만 쓰고 있단 말에 목사님 화가 나서, 예수님 총알택시 기사는 저렇게 칭찬하고 안아주는데 나는 평생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계한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택시 기사는 차를 너무 빨리 모니까 뒤에 탄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불안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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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너는 강단에서 설교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졸고 자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이 힘으로 완전 기근 말씀 전야 영적 말씀 오후 5시간 어두워져 갈 때 여러분 멋있게 은혜의 힘으로 버티고 사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까지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배부름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공부는 흩어진 나의 영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내 신앙의 잘잘못을 분별하고 교정하고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깊이 들어가는 게 말씀 공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공부한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단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집단에 빠지거나 혹은 독선 교만으로 교회 근심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33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성도가 본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나느니 내가 신앙의 눈을 떴다느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신앙의 병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딴 데서 은혜 받고 딴 데서 신앙의 눈 떴다고 하면 도리어 교회에서 안 하던 봉사도 하고 참석하지 않던 예배도 참석할 것 같은데요, 하던 봉사도 중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인 치부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들이 어디 딴 데 가서 은혜 받았다, 내가 참 신앙에 눈 떴다면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은 교회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확합니다. 90%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더라도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다니는 본교에서 은혜 받고요, 신앙의 눈을 뜨더라도 내가 다니는 본교에서 신앙의 눈을 뜨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부족할지라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공부하고 본교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본교에서 여러분 이겨야 되고요,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본교에서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되고요, 축도도 본교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양은 양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사는 평신도 목자 훈련은 시단은 독버섯처럼 신학은 혼탁하고 신앙은 무력한 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통하여 상동 21세기의 평신도 목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 훌륭한 안치우 목사님이 계시론과 신론으로, 우리 김희철 목사님이 인간론과 기독론으로, 제가 구원론으로, 우리 훌륭한 송관성 목사님이 교회론과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신구약 성경 전체 신학을 다음 주부터 개강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한 과에 20명씩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일주일에 2시간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영적 기근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 다쳤습니다. 몸 다쳤습니다. 이번엔 집게차에서 내려오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갈비가 2대가 부러지고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들려준 간증입니다. 떨어졌을 때 집사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계속 시련을 줍니까? 하며 절망 가운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갈비 2대 나가서 아프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더 다친 것 아닌가 불안과 근심 걱정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다른 교회에 등록하면서 사가족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가족본에서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을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몸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 암송하게 그냥 가슴에 팍 꽂히면서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됐지. 이게 확신이 오면서 병원 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앞에 마무리 일을 하고 아내가 병원 가라는 거 가지 않고 감사 속에 기도하며 조금 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고 제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영적 마지막 기근을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기회 놓치지 말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영적 기근이 다가왔는데 이제 완전 기근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 영적 기근을 아버지 대비하게 하여 주소서. 성경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눈은 성경 보게 하시고 날마다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내 가정이 살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살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영적 풍성함으로 삶의 풍성의 보너스까지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도와주셔서 이 영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아버지 내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말씀은 풍년이요,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지금 내 귀는 기머리가 되어 갔는지 벙어리가 되어 갔는지 내 영혼 마음속에는 말씀이 보금자리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뒤돌아보면서 말세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 살려달라고, 내 영혼 말씀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영적 기근을 대비해야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이 혼자란 인생을 삽니다. 성령으로 내 아버지 영적 기근 대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게 해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가게 함께 해주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역사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일어나서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적 기근을 대비하기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 한 가정도 나보자 먹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민족적인 위기고 가정의 위기고 우리 개인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 분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살려주소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어떤 노후 준비다 혹은 가정의 보험을 들며 인생의 앞날을 철저히 준비하건만 조만간 다가올 영적 기근에는 무관심하고 살아온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세상 것은 불철주야 보지만은 말씀은 외면했고 세상 잡다한 뉴스 소식에는 기가 닳도록 들었지만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 30분도 못 참아 마음은 닫고 지루하다 하여 내 영혼이 텅 빈 공간으로 주님 앞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경고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과 음성인 말씀으로 삶과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은혜받아 수지마다 결단과 날마다 변화의 믿음에 깊이 들어가 풍년을 맞이하는 21세기 모든 가족들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말세 영적 기근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